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부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온 세상 향해 그의 말하리 내 눈이래 내 아침은 영원토록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라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많이 믿음들 어쩌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하고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시행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선이 어떤 것이며 사탄의 악이 무엇인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약한 전염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약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 더욱더 인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건, 사고, 자연재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한 그 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펴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은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여 교회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음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뻐 음향해 주시옵시고 시간 순간순간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며 우리 성령님만이 온전히 이 시간을 지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저가 이기어나네 그 귀한 영생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모서 들어주소서. 예수 예수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지구는 건너편에 돌아 그 귀한 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 충만하게 얻었네. 예수 옛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창문 넘치는 주의 원하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죠. 주로 이제 편지를 형식으로 바울이 서신 보낸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같이 바울이 항상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인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중요하고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일생 동안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항상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답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철학에도 몰두해보고 이것저것 기웃기웃해보기도 합니다만 절대로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만이 정확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못났다, 이렇게 나는 개차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살면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교수 중에 문동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 자신의
뭐 어렸을 때 뭐 외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데 하루는 빨래를 하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아낙들, 그 아주머니들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 말을 이 문동한 소녀는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년의 가슴에 아주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못났다. 나는 장가도 못 갈 거야 하면서 이런 항상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춘기를 맞게 되는데 이 사춘기 때는 더욱 그 병세가 심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를 다녀도 이 머리를 꼿꼿이 들지 않아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나는 못났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친구도 없고 이 대화도 없어지고 그래서 말주변도 없어집니다. 그럭저럭 대학을 마쳤어요.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병세가 미국에 와서도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영어도 잘 늘지를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학과 그 과목도 자꾸 뒤처지게 되고 점점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도 어여쁜 미국 여학생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문동한 학생에게 당신같이 잘생긴 동양인은 내가 처음 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또 한번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숙사에 와서 얼굴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주 힘을 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에게 잘생겼다고 말해준 그 여인과 결혼도 해요. 한국에 귀국해서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지칭을 합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게 막 옥에도 잡아놓고 그냥 뭐 잡아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혈안이 되었던 그 당시의 사울이었죠. 사울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뽑았기 때문에,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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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사도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넘치는 교회에 보내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에크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정으로부터, 나는 직장으로부터, 나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가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서 나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분은 해보니까 바울 서신 전체 중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168번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는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따로 평강 따로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다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 본래의 의미인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구원의 길로 갔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구나,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언제 받는가?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로되 그냥 거저 받는다고 아무에게나 그냥 막 갖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있는데 그냥 갖다가 막 그냥 찔러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열왕기와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나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강대국이었죠. 근데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습니까? 거기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은 아주 그냥 장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기서 포로로 잡아간 아주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이 여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이 전함을 통해서 결국 아람 왕까지 갔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게 되므로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재물과 또 많은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정말 의리아주와 멋있게 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얼굴도 안 비치고 그 종에게 시켜갖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요 말만 딱 정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뢰입니까? 그래도 강대국의 귀빈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저 한식이 저 일하는 사람 시켜서 그냥 갖다 이렇게 전해라.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 끝에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7번 순종할 때 나만의 그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장군이라는 계급장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뭔데,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도 않으십니다. 대꾸도 않으십니다.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주님에게 또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도 와서 절하면서 도우소서 간청할 때에 이제 주님께서 좀 이제 그만하셔도 될 텐데 아주 그냥 심각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야 유대인들은 내 자녀고 너희들은 개다 이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뭡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고양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좋습니다. 내 딸만 날 수 있으면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냥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올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온전한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결과로 주시는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이때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은혜의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평강입니다.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에 의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안하고 자꾸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아둥바둥하고 이거는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꼭 그게 그래 그거 이루어졌다 이것도 응답이지만 대부분이 응답받았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의 이 축복은요 형통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형통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무조건 예쁘고 아름답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크고 부유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형통이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는 직업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 평강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 바로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확인시켜 주실 때 똑같은 지팡이요, 똑같은 평소에 쓰던 지팡이였지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똑같이 사용하던 그 지팡이나 막대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막대기 질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라는 단어가 삽입될 때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애굽에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그 막대기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그 막대기가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강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요 철학가인 이 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창고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차곡차곡 느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쉽고 쾌락을 생각하고 사치할 생각을 먼저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좀 쌓이면은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졸부들이 교만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물론 창고에 차곡차곡 곡식도 이렇게 쌓아 두시도록 축복을 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주시는 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만족하고 만족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다윗이 시편 23편으로 언제 썼느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란 많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쳐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족이란 언제 있습니까? 형통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있는 거예요. 평강을 주실 때 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고백은 그거잖아요. 나는 지금 상태가 이래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주신 그 복을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복을 따라 주시는 그 감사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노래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부름으로 나에게 기쁨이 오고 뭐 이런 것이 노래지만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받으실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이룰 때 찬양이 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라는 말씀은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잘하는구나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제 생각이 그래요. 다른 교회보다 찬양을 좀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의 찬양을 하더라도 헛되게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열광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을 노래와 찬양으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세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도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요, 그 바친 예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흠명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차고 늘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한 주간을 혼탁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유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복 사모님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사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